사람은 누구나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 또 승진의 계획, 자녀들의 입학과 취업, 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본인의 진로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새해가 되면 성경을 한번 꼭 읽어야지. 금년은 성경 일독, 이렇게 새해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우리가 1월 첫 주에 성경 일람표를 나눠드렸는데 오늘 20일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체크가 됐는지요? 바다는 그대로 이름만 써놓고 있습니까? 또 이름도 안 쓰고 그냥 처박아 놓은 사람이 있는지요?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사람의 이름을 성경으로 딴 게 많아요. 여호수아서, 에스더서, 룻기서, 이사야서, 말라기야서. 사람의 이름은 거기가 뒤에 서자가 붙는 게 통례입니다. 서자가 붙어요. 그렇죠?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니엘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근데 묘하게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레위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걸 레위서라고 한 걸 레위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일독하려고 읽어갔다가 레위기 오면 어떻게 되죠? 참 지루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 제사를 지내는 게 내하고 지금 뭔 상관이 있는지 이걸 삶에 뭘 어떻게 적용하라는 것인지 이것이 오면서 레위기가 거의 위기가 됩니다. 내 위기, 네 위기, 그래야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왜 레위기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레위서 이랬으면 위기는 아닐 건데 원래는 여러분 레위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꼭 위기를 극복하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라면 누구나 다 강해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그리고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입니다. 저도 로마서를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해보려고 좀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또 미루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 6월부터 새해가 되면 로마서를 강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이렇게 여러 참고 도서와 논문과 책을 이제 찾는 중에 제 눈에 확 들어온 책이 있었습니다. 침례교 목사님이 조상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도전 로마서 천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았는데 이분 얘기는 좌우간 1000번을 읽으니까 길이 보이고 내용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어떻게 하면 이해하느냐 1000번만 읽어보려는 거예요. 1000번만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믿는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한번 읽어보시라고. 우리가 1000번을 뭐 해도 제가 로마서 강의를 끝날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한 100번 정도 읽으면 안 되겠나. 집에 가셔서 로마서를 좀 묵상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한번 여러분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개인이 소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국어로 번역된 이 성경,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된 성경은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 만든 업적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는 벌게이트 성경, 라틴어 성경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 성경을 읽고 그걸 해석을 하고 읽는 신부 자신도 이 내용을 잘 모르면서 읽고 그래서 영어로 이거를 번역해 보려고 하는 사람, 스페인어로 번역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다 발각이 돼서 다 참수당하거나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가 독일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곳곳에서 성경 번역하게 돼서 오늘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은 피 흘려 얻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소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나라 말로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값진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좋은 세월을 살면서 성경을 읽기를 포기하고 성경을 멀리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금년에는 세상과 소통을 힘쓰기보다는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로마서 강해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의 강해의 서론격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로마서가 끼친 영향입니다. 로마서가 끼친 영향이 매우 지대한데, 이 로마서 한 권, 이 16장에 불과한 이 서신이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여러분이 널리 알려진 바대로 주 386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부와 생활하며 음란과 방탕과 타락의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의 아이가 톨레에게 집어들고 읽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정신이 들어서 방에 들어가서 집어들었는데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폈는데 로마서 13장이 펴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읽었던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정욕을 버리고 호색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예수로 옷 입으라. 이 말을 읽고 어거스틴이 엄청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의 참여를 보면 빛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조금만 더 세상을 즐기다가 조금 더 다음에 즐기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거부하다가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네가 내게로 돌아올 때야. 지금 돌아올 때라고. 하나님이 계속 그를 콜링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참매록을 쓰고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바울의 신앙을 잇는 계보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성 어거스틴의 배후에 로마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당연히 마틴 루터입니다. 1500년 초기에 그는 비텐버그 대학의 신약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럼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교황의 면죄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도 개인이 지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교회의 제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붙들고 개혁의 봉화를 들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강해 서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로마서는 신학의 주요 부분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로마서의 내용을 한 단어 한 단어 읽을 뿐 아니라 암송할 가치가 있고 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섭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 그 개혁의 중심에 로마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교 제도를 만들었던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로마서를 통해서 그의 사상을 확립했습니다. 한번 로마서 11장 36절을 읽어보실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From the Lord, through the Lord, to the Lord. 유명한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고 to the Lord,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사상을 확립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다 라고 하는 칼빈의 유명한 사상이 로마서에서 나왔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200년이 지난 후 1738년에 영국의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 교회에서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론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고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치면서 소위 말해서 감리교 제도를 창시한 영적인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신정통주의 주창자로 불리는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름이 들어봤습니다. 칼 발트. 원래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의 대학교 보건대학의 교수였습니다.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가 추방을 당해서 스위스 바젤 대학에 가서 여생을 보내고 교수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칼 발트가 쓴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것이 신정통주의를 확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칼 발트의 그 책을 참고하고 있는데 약 1000페이지 정도에 이르는 로마서 강해 16장밖에 안 된 걸 1000페이지를 썼습니다. 1000페이지를. 바울, 어거스틴, 루터, 칼빈, 그리고 그 계보를 이어서 신정통주의의 신학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구비구비 때마다 위대한 기독교의 지도자를 배출한 요람입니다. 근본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문명시대, 가장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에 과연 교회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신이 우리에게 뭘 하겠다는 거냐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주후 58년인데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로마라고 하는 것은 땅덩어리가 작습니다. 이탈리아 그 반도의 조그마한 분야의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큰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의 권세가 1000년을 갔습니다. 로마 제국이 1000년을 갔습니다. 제가 뭐 역사적으로 잘 모르지만 제국이 왕조가 1000년을 간 게 신라의 통일신라 그리고 로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신라도 대단한 왕조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1000년을 갔으니까 대단하잖아요. 예. 중세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1000년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작았지만 타 문화를 흡수한 능력이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모든 나라의 문화를 가져와서 자기 것으로 융합해버린 것입니다. 융합의 능력. 다른 나라의 법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의 법 제도를 완비하게 구비하고, 다른 나라의 것을 보고 와서 군사 제도를 만들고, 다른 나라의 것을 보고 와서 원로원이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최고의 선진국가, 유일한 선진 강국이 된 것이 로마입니다. 로마를 당연하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활동할 때는 로마가 세계의 유일한 최강국이고 최고 선진국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가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수많은 노예와 종들을 끌고 와가지고 다 노예로 삼았죠. 로마 시민의 절반 가까이가 종이 될 만큼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면. 여러분은 지금 로마를 가시면 그 사람들 다 옛날에 조상들 덕으로 살지 않아요? 2000년 전, 2500년 전에 세워놨던 그 건물 먹고 사는 겁니다. 그 관람비 받아가지고. 이미 2000년 전에 가면은 현재의 상하수도 시설보다 더 완벽한 상하수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집집마다 상하수 시설 다 해놨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조금 내고 로마 사람 중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안 내고 그냥 무료로 먹을 수 있다. 집집마다 상하수 시설 다 해놓고 전부 뭐 화장실 그냥 앉아있으면 공기 뜨끈뜨끈하게 다 해놨습니다. 참 다 보일러가 뜨뜻한 물이 들어가면서 돌게 해가지고 참 뭐 대리석으로 황토로 참 찜질방 이상으로 사우나 시설을 만들어 놓고, 예. 우리 가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생적인 도시, 가장 선진 문화를 누렸던 도시, 부족함이 없도록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도시 로마에게 과연 로마서가 필요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 문명을 가지고 있고 강국이었던 팍스 로마나, 오랫동안 그 로마의 평화를 유지했던 그 나라에 그게도 로마서가 필요한 것인가? 아마 바울은 세 가지의 이유로 로마서를 기록했으리라고 짐작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런 로마서를 통해서 죄의 힘, 죄의 능력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잘 사는 세상에 로마서가 왜 필요한가?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으면서 사람들은 그 여유를 가지고 죄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만 보아도 당시 로마의 만연한 죄악 21가지가 나오고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여자가 여자를 상대로 동성애 호모섹스를 하면서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극에 달할 정도로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환경은 점점 선진화되고 편리해 갔지만 그들의 속과 사유하는 모든 것은 정신세계는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 로마인들에게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멸망의 길고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를 집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지만 인간의 내부는 그 무엇으로 치유될 수 없는 죄악과 타락으로 온 사회가 혼란과 충격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뉴스를 틀기가 두려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의 능력, 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죄의 권세, 이 죄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뭘까? 죄는 우리에게 파멸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로마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힘과 의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제시한 의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선하게 사느냐, 선행을 행하느냐, 무슨 공로가 있느냐, 착하게 사느냐, 의롭게 사느냐, 양심을 사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이 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죄를 사하는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믿는 것, 이 믿음의 힘이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이 복음의 절대성,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로 여기시는 것, 이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알려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여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 이신칭의로 끝나는 것이지 의롭게 칭함을 받으러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산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에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기,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기 등등, 돌 감람나무로서 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로마서의 중요한 축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로마서를 보시면 그냥 다 이 그늘 안에서 그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예? 죄의 능력.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가 얼마나 사람을 파괴하는가? 죄의 능력. 두 번째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그대로 믿는 것.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길, 그리스도와 접붙일 수 있는 길, 이것을 로마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다음 주일부터 전개해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스스로를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사람에게 자기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딱 보내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 자,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이 세 가지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1장 1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그의 정체성과 사명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서 헬라의 원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헬라에 파울로스 둘로스 예수 크리스토 크리스토스 아포스톨로스 이런 식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온 단어가 파울로스 둘로스. 파울로스라는 게 바울입니다. 둘로스 종. 바울은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라는 단어를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가 참 황당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로마의 교인들이 거의가 다 종들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끌려왔던 이방인들 종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종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 자기가 가졌던 그 나라의 귀족과 왕족과 재벌이나 이런 모든 지위가 다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쇠사슬로 끌려와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생애, 자식이 낳아도 그 자식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비참한 종의 생활, 누구보다도 종과 노예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나도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매인 사람이다. 나도 재량권이 없는 사람이다. 나도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는데 종이라는 이 단어, 둘로스라는 단어에 상당한 충격을 로마 교회가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원래 바울은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그는 베냐민 지파에 태어났고 원래 이름은 사울로스,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구하다, 요구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1000년 전에 이스라엘 통치했는데 아마 역시 베냐민 지파에 태어난 그 아들에게 기대를 걸고 참 사울과 같은 걸출한 인물이 되라는 의미로 그 아버지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예수를 믿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을 맞아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이름을 뭐라고 했냐? 바울이라는 말로 개명을 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작다라는 뜻과 헬라어로 파우로라고 하는 것이 포기하다는 뜻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작다, 포기하다 이런 뜻을 사울이라는 이름 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앞으로 대학자가 되겠다는 그런 꿈,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대학자의 꿈, 대랍비의 꿈을 끼웠던 그 세상의 출세의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해버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작아진 사람.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이름을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작고 작은 종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예수에게 매인 사람. 자기보다도 예수를 더 높였던 사람. 나는 그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그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택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용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특별 용도를 위해서 구별받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아주 그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자처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자라고 얘기하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생애를 살게 됩니다. 바울은 아주 담대하고 단호하게 자신만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당시에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로마 교회와 오늘 이 시대에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모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들도 다 바울뿐 아니라 당시의 로마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 선교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세기 로마 교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 권의 책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듯이 로마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의 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죄의 능력,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의 파괴력. 두 번째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 것인가,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로마서를 이루는 축입니다. 바울로스 툴로스,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했던 바울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음에 빚진 자,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실을 깨닫고 기쁘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